시편 43편 오늘은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옴을 상징하는 입춘을 이제 막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앞에서는 절대로 오차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엄중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43편은 42편과 한 짝을 이루고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한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소라 성경에는 42편, 43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또한 이 43편에 표제어가 없는 걸로 봐서는 42편과 43편은 한 시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42편의 5절과 11절, 43편의 마지막 5절은 같은 후렴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파트입니다. 이 샤파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이제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이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시인은 대적자들을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바로 이 로하시드. 히브리어에서 이 로가 들어가면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고난의 자리에 몰아넣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가하는 원수에 대한 징벌, 보복을 바라는 말은 한마디 하지 않고 이제 그 비통한 마음을 담아 오직 하나님께 구원과 회복을 기도합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동사 판단하다, 변호하다, 건지다 이 단어들로 봐서 얼마나 이 시인의 처지가 난감하고 고단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가히 짐작이 되지요. 그리하여 이제 2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무자비한 환경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한 것은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기억나시는지요?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낙심에 빠져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할 때에 저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지요. 그때에 울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며 말하는 것이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스펙이 힘인데 오늘 느헤미야도 이 고라자손도 다윗도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그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제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3절에서 5절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오늘 3절은 인도하심을 그토록 원하는 이유를 기록을 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고난을 면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코데시, 바로 이 신성함, 그리고 구별되는 것을 이 코데시라 그러지요. 오늘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4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큰 기쁨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제단에 나아갈 때 나에게 큰 기쁨이 온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친대지요.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돈이라고 대답하면 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게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 최상의 기쁨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번제물로 바로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2번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2번을 강조하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간절하게 수금을 타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춰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마치 홍해바다를 건넌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장구를 들고 온몸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몸으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환경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로 오면은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지요. 저희도 그렇지요. 은혜 받을 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또 낙심이 오고 또 불안이 몰려옵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몸을 구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은요, 일어날 힘조차 없이 몸을 구부리는 게 낙심이지요. 그런데 5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에게 환난이 오고 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삶이 강하게 나를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하나님을 기다리자꾸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깜깜하고 그리고 사방에 적들이 몰려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자꾸나. 이것이 바로 오늘 고라 자손이 쓴 시편 43편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라 자손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다가 일족이 다 멸망하지요. 하지만 그 후손들은 남아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지만 우리는 그럴지라도 이 고라 자손을 보십시오. 그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파도가 몰려와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새벽별 대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추운 겨울이 지나도 이제 입춘이 온 것처럼 저희들 이것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주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